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에까지 애굽에서 간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선지자 미가서를 통하여 전달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보면서 오늘과 내일을 분별하며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 아니면 세상에서 전해지는 어떤 각종 정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하면 뭐 참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큰일 나겠다. 오늘 미가서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 시대 상황,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기타 등등한 모습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그런 시대는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시대니까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말들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시대, 합당한 시대도 있겠지만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식어지고 서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도구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급기야 가족 간에도 나 살고 너 죽지 않은 서로가 사랑과 신뢰 관계가 아닌 자기 생존을 위한 하나의 희생양 또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를 감당하고 살라고 전해주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별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시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길인가도 거기에 대응되어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분별과 행할 길을 깨닫는, 분별된 행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 시대는 1절에 재앙이로다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그 시대가 무엇인가 진실하고 또 어떤 땀을 흘리고 거기에 보응된 열매를 거두는 구조가 깨져요. 그런 식의 결실된 것, 결과물들이 사라진 시대예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씨를 뿌리고 거기서 자라는 열매를 거두는 형태의 결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것들을 갖고 나누고 만족하고 하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갖고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그래서 세상이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야, 경건 정직 그는 개나 소나죠. 그렇게 살아서 다 굶어 죽어.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의 것을 빼앗고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매복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속이고, 급기야 이웃과 형제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용하고, 급기야 자기 가족까지도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의 시대 분별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밖에 안 남은 것이라고 분별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교훈을 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술수를 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의식들은 버리고 생존을 위한 온갖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악을 악이라고 여기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시대를 견뎌내야 하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함부로 중요한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걸 듣고 그 애인이 오히려 이용할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게 편만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대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기사를 보면 요 말대로 집안 식구끼리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을 그 유명인의 어떤 가정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시대의 전반적인 형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아직은 경건한 자가 있고 아직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이 남아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것들이 별 중요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이 말도 기억해 두십시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7절부터 나오는 말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됐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자고요.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잘 속을 것 같으니까 속여서
오히려 낭패를 보고 어둠 가운데 앉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그래서 우리를 비웃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어도 당장에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고 그런 시험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회복의 시간이 있다. 죽은 자 같지만 살리시고 실패하고 낭패한 자 같지만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던 자들의 그 입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훈들이 그러한 시대에 가까워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며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꼭 살아가시기를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에 참여할 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